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회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열정은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춰버린 데 됐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목사님은 성도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교회를 꿈꾸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책을 내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하는 교회로 오는 길목에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새 건물로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자신의 차 안에서 그 아름다운 대형 교회를 보면서 마치 소금으로 상처를 문지른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 아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제 마음과 영혼을 온통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저 교회 목사님만한 성공에는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겁니까?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속물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치 조롱당하는 기분입니다. 이 경주를 계속해야 할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의 마음과 뇌리로 파고 들어왔답니다. 아들아, 네 아들이 네 꿈의 열매를 누리면 어떻겠니? 네 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책을 쓰면 어떻겠니? 네 자녀가 네가 꿈꾸는 성공을 누리는 것이 싫으냐? 그 이후로 목사님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야. 나는 나의 손자들이 장래에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지금 기초를 다지는 중이야.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는 눈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봤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4대째 목표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사역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형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재능과 은사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게 큰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복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너머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거두게 되는 복들의 씨앗을 뿌리는 신앙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나의 때에 얻지 못하여도 나의 자녀와 자손들이 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들여왔습니다. 금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기금속을 모아두었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꿈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복들을 믿고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대에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분 덕분이야. 이분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복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들을 끌어들이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그때 여리고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단 2명만을 보냈지요.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은 사람은 딱 2명에 불리겠죠. 여호수아 본인과 갈렙이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정탐꾼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왔던 부작용을 걱정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2명만을 보냈을지도 모르죠. 자칫 많이 보냈다가 이전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를 끼칠까봐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되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지요. 여러분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되지 말고 2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일을 마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은 거짓은 아니었죠. 실제로 성들이 견고했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등등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가나안 땅이 장악문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가나안 땅에 있는 성벽들이 크고 높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말 거야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큰일 났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등등 불평과 불만을 가져오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만 입을 다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눈과 판단을 의지했던 그런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누구입니까? 나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1절로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왔습니다. 라합이 기생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들의 마리아 여든도회, 무슨 여성교회, 마르다 여성교회, 한나 여성교회는 있어도 라합 여성교회는 없어요. 부끄러운 일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녀에게는 분명히 부모가 있었고 남녀 형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라합이 기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면 그 부모나 그 집안이 다 찢어지게 가난했거나 혹은 아니면 정말로 별볼 없는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라합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라합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루스의 인생을 바꿔놓은 장본이었죠. 그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정탐꾼의 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라합이 나중에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거기서 이세가 나왔고 그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증조부예요. 룻은 할머니입니다. 기생의 삶을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았고 조롱을 받았던 인생을 살았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의 중조모예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낳게 한 가문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나오게 하시고 솔로몬이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메시아 가문을 예수님께서 나오는 메시아 가문에 속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으로부터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라합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복을 거두도록 복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라합으로부터 그 영적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라합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복을 끌어들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 라합은 출여리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리고 성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탈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사용하려 하실 때 반드시 그 사는 곳으로부터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 탈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으로 삼고 하셨을 때에 무엇을 아브라함을 명령하셨습니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퍼져 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이삭과 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탈아버지를 시켰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은 야곱 밑에 있으면은 육신적으로 좀 편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끄집어내셨어요. 아버지도 벗어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들 불러실 때에 탈세리를 하게 하시고 탈러브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끌어들이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신 분에 인해서 우리는 죄가 가져다주는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묻고 있는 것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어느 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안일하게 살려는 육신의 중심의 삶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늘 의심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 의심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늘 불평하며 살 수 없어요.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미워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것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남의 탓, 환경 탓을 돌리며 살 수 없습니다. 타다는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복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역시 탈출이죠. 추일 세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느라고 피곤해서 휴일이면은 좀 늦잠을 자고 푹 쉬고 싶을 것입니다. 카우치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서 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예비함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란다. 제 1번이란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죄를 지키라 그것이 복이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한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은 실세 삶을 살았습니다. 장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기생으로 살다가 불쌍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출여리고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했던 결단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정탐꾼으로부터 배신을 당할지도 모르는 결단이었습니다. 자기를 비롯하여 자기 가족들이 정말로 살 수 있었는지, 혹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대로 여리고 편에 있을 수도 있고 싶은 유혹을 분명히 라합은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출여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합과 그 가족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라합이 출여리고 하여 그녀의 생명만 유지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심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녀로부터 그녀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다윗 같은 왕이, 솔몬 같은 왕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가문을 세우는 여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하나님 복의 열매를 거두게 만든 인생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막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전면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면 나만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오염에서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니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로 탈출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탈출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등등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인생의 풍랑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 탈출해야 된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기중심, 육신의 욕심, 육신의 고집,
육신의 교만한 눈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겨두신 복을 받게 되고 복들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도록 했습니까? 한번 그냥 라합이 해본 겁니까? 소 뒷걸음치다가 지저분격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라합이 말하죠. I know. 내가 안다. 무엇을 알고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다고, 아모레 두 왕을 전멸시킨 일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그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속에 서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라합의 행함이 믿음으로부터 나왔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 평안하게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즉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라합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라합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시요 상급이시며 목자가 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복의 밥상을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탈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복을 끌어들이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오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인생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아노라라는 이 믿음의 라합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